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이 불러온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연이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상징 행위와 함께 그 상징 행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행위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네 번째의 상징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의 머리와 그리고 수염을 모두 깎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삭도로 삼아라고 되어 있죠. 삭도로 삼아라고 그랬으니까 뭐 거의 이제 빡빡 민 거죠. 상당히 짧게 미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깎은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두어라. 저울로 달아두되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놓으라고 하시죠.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놓으라. 그리고서는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에워싸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멸망하는, 심판받는 날을 말합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오거든 차거든 너가 무게로 재어두었던 그 터럭의 3분의 1은 그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옷자락에서 흩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늑대나 호랑이가 쫓아와도 무서운 마당에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그 터럭에 마지막 남은 3분의 1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그들을 치시겠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던가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렀다. 이방인보다 더욱더 큰 악을 내 앞에서 행했다. 누가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게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 전무후무한 일에 이제 예가 몇 개 나오는데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 기근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성읍 안에 3분의 1을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에스겔이 행했던 행위의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인 멸망으로서 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셔서 그들을 외롭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외롭게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죽고 남편과 아내가 죽어서 너가 홀로 있게 할 것이다. 전염병과 칼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정말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렇죠? 삼위일체가 연상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야, 삼위일체가 연상이 된다.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간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많았던 애정과 그 많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오늘 어디로 갔을까? 정말 그것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에게 정말 평등한 것이다. 평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의식, 선민, 선택받은 백성의 의식.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이다. 우리가 믿는 구원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익한 거죠. 그런데 그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불변하게 있는 나머지 그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야, 그런 사람이야,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도시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러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행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될 행위를 간과해서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멘 해줘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당군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 당군 이러면.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죠. 다윗은요,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종대왕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다윗, 솔로몬,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 가운데 관계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은 특별한 게 맞아요. 스페셜티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그 택함에 부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던 그 택함에 부응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재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그 말씀을 거슬러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더 빨랐다라는 거죠. 오늘 미운 물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미운 물건? 어떤 거겠어요?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의를 바쳤던,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그러한 기물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맞는 거죠.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죠.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원거리에 있던 심판의 대상들이 점점 좁혀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웠던 예루살렘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587년 멸망과 함께 했던 예언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을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정확한 표현은 열심이라는 단어보단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질투에 의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뭐 질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이거 좀 이제 유치한 접근이고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질투할 수 있는, 그 질투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을 버린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려지는 성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근신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신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죠. 깨어있는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반성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죠. 그죠? 뭐 잘못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이스라엘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말이죠.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우리가 거짓된 안정감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신앙이, 진리가 유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실패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여호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흐름과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신앙,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신앙을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나의 자녀들이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어제 근서가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새벽 예배 갈게요 그랬어요. 그죠? 오늘 못 나왔네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인이 내가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나의 자녀들까지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입술이 뚫어졌을지라도 입술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각자들 결단하셔서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삼으셨으니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 안정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신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려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저 갖는 안정감은 사실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죠. 우리를 그저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된 안정감이 주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에서의 절제와 근신과 또 순종함을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투의 매를 맞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